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도 살고 숨쉬고 기동하는데 이는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으신 뜻이고 그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선악과 금령을 어겼음에도 여전히 온갖 선한 것을 이처럼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 선지자가 아침 햇살과 저녁 어스름에서 주의 인자와 성실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그 약속과 그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서 13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고 14절에 구속을 뭐라고 그랬냐면 곧 죄사함이라 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참새도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당연히 죄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구하는 일은 양식을 구하는 일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이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인생이 매 순간 그리스도의 공여를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근보다도 심각한 것이 바로 죄이고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은 죄의 삭신 죽음과 붙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서 죄의 사함을 간구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 가지 주제로 다섯째 간구의 교훈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오전 예배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며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감이니 중보자께서 가르치신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처럼 이어 목회 기도를 함께 드려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헌상기도 또 강설 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약 절기 예배 때도 절기 때도 속죄제와 번제를 제사장이 공적으로 드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개인적으로 드리게 되는데 각 제사가 속죄, 대속과 헌상과 교제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은 속죄제는 대속의 절차가, 번제는 헌상의 절차가, 그리고 화목제는 교제의 절차가 두드러져서 속죄제, 이어서 번제, 이어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점점 심화되어 상승하는데 제사 드리는 백성의 심정도 그처럼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에 죄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데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처음에 실로 적절한 간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이 하신 데에 있습니다. 오직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때의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바로 그것이 이 진리, 이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증거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9절 맨 처음에 그러므로 했는데 바로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 세우신 것을 언급합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옛 언약과 달라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영원히 드리신 것입니다. 단번에 온전한 영원히. 구약 시대에는 매년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 피를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에 뿌려서 백성의 죄를 덮어 없애야 했습니다. 그 키페르라고 하는 동사가 그것입니다. 1년 동안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러워져서 그 부정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가 없으니까 친히 성소를 정결하고 성결케 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내신 것입니다. 레기 16장 그걸 가르치는데 16장 16절에 그 점이 명시가 되어 있죠. 1년 동안 백성이 지은 그 죄 세 가지 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와 백성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이 길, 곧 대속죄일의 규례와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직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죄 사함을 받고
족장들과 함께 저 복된 하늘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흠없는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제사 받으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믿는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하는 성소가 대체 어디입니까? 그 성소는 예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신 하늘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영원한 대지상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늘을 맨 처음에 자기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 보좌를 두신 그분이십니다. 부활 이후에 거기 들어가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자격도 없고 들어갈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무슨 수로 하늘로 올라갈 거며 하늘에 올라갈 지혜가 어디 있고 들어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이상 중에 하늘 성소를 보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가장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한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인물도 스스로는 부정한 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로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그것을 가리킵니다마는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속죄일의 속죄의 피를 속죄제의 피를 성소에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9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11, 12절, 22,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장막을 통과하여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성소지요.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예수의 피로 할지니라. 그 말씀이죠. 여기 두 장막 성소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따라서 지상의 성소와 운영인 하늘의 성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와 다윗이 성전과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에 성신께서 하늘의 성소를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식양을 받은 거예요. 하늘을 본뜬 것이 지상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 영원한 하늘의 모습이 지상 성막을 닮았습니다. 4장, 5장, 6장, 8장 그 외에도 많지요. 물두멍을 연상케 하는 유리바다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리고 등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번제단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러할 것입니다. 휘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지 않고 합해져서 그런 것이죠. 영원한 성소는 장, 광, 고가 같은 지성소로 있습니다. 성소와 둘이듯이 대지상도 그러합니다. 율법을 좇은 레위 제사장은 당연히 성소, 지상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매년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역할은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만은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된 대제사장은 그러면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속하셨고
따라서 하늘에서 이제 간구하십니다. 레위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지상 성막을 정결케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겠지요.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대제사장인 그분이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는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예수의 몸에 뿌려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의 몸은 성전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속죄소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는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뒤져보면 대개 속죄소라고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속죄소에 뿌린 거예요. 속죄신 소인 자기에게 뿌린 것이죠. 하늘 성소에 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 성소에 뿌린 이유가 같을 것입니다.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지상 성소가 백성의 죄로 언약 백성의 죄로 더러워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늘 성소도 우리의 죄로 부정해져서 뿌렸던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로서 세워져 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여전히 죄짓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지어가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처럼 백성의 죄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산돌은 영원한 성전에서 제거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우리 개혁의 위대한 확신, 그것으로 사도의 위대한 교훈입니다. 성신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신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영광 구름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죄범할 때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사함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짓지 아니하는 저 복된 순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범하는 자신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괴로워하실까 생각할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덮어둘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또한 배워야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까닭에 아버지께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셋째 주제에서 좀 더 살피도록 하고 둘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주제를 살피기 앞서서 우리 고백서에 나온 표현 하나를 살피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려고 결심하는 그것이 은혜의 증거라 하는 뜻으로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려고 결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용서할 마음을 갖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있어서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뜻으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 22절, 35절을 인용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여쭙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마태복음 18장이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제자들이 뭘 묻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묻습니다. 바로 앞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 넷째 대목의 그 여러 행적들, 사건들을 고려할 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태도와 심정이 있는지 우리는 짐작합니다.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자신은 양 한 마리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선다.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심정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만 범한 형제를 얻을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권징에 관한 말씀인데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출교시키라고, 그것이 1차적인 교훈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이전에 어떻게 형제를 다시 얻을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고 정 안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 마태복음 18장 공부할 때 더 생각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라도 용서하여 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나올 때에는 필시 품지 못했을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소자에 대한 그 사랑을,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든지 형제를 얻도록 힘쓰라고 하시니까 무려 7번이나 용서하려 한 듯합니다. 말이 7번이지 쉽지가 않지요. 게다가 베드로가 지금 말한 7번은 그저 산술적 횟수가 아니라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한 것일 거예요. 꼭 7번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은 7하면 완전수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심정을 품게 되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용서하면 천국에서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70번씩 7번을 말씀하십니다. 7번씩 7번이라 하시지 않고 70번씩 7번이라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서는 베드로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이 하는 거, 7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사람으로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사람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 하려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전에 품지 아니한 그런 자비심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런 자비심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과문한 사람이라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문헌과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종교에도 형제가 죄범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교훈이 필시 있을 것 같아요. 신자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불행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훌륭한 개혁 신학자 메이천 박사를 아실 겁니다. 젊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매년 줘서 독일에 가서 그 선진 신학을 공부하게 했는데, 그래 가서 비헬름 헤르만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를 스승으로 모셨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그로 말미암아 이 젊은 메이천이 신앙의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헤르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힘써 닮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신학적 약점을 몰랐던 시기에 메이천은 이후에 알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교냐? 그런 기독교는 없고, 기독교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확신을 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알았지만은, 처음 유학 갔을 때는 그 약점을 몰라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헤르만의 종교적 헌신의 이 성실성이 압도적이었다. 얼마나 그 압도적인 강의할 때나 평소에 대화할 때나 사람을 대하는 인품을 보고서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을까? 기독교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낼 수 있을까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이천은 그 자유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후에 자유주의는 아예 기독교가 아니라 하는 책을 냅니다. 그게 자유주의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면 번역이 되었으니까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더러 70번씩 7번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참된 용서에 이르는 길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보다 사람 힘으로는 용서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께서 베푸신 비유가 이 진리를 잘 드러냅니다. 너무도 유명한 비유라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입니다. 이 비유도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 종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임금님이 마침내 회개를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앞에 대령합니다. 1만 달란트의 가치를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만 달란트면은 어떻게 됩니까? 6천만 달란트니까 대략 20만 년치의 품삯이 됩니다. 이런 큰 돈이 있을 턱이 없지만은 빚진 신하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합니다.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임금님이 명령하니까 다급해서 이렇게 대답했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아무튼지 임금님이 놀랍게도 그를 석방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불쌍히 여긴 데 있습니다. 이 신하가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신하를 만나는데 놀랍게도 붙들어서 목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 합니다. 임금님도 그렇게 안 했죠. 그가 자기처럼 엎드려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님 앞에서 하던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 처지가 틀림없이 그의 모습을 보고서는 떠올랐을 텐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동료 신하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세상에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마는, 악한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 악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 하나님 사랑을 받고도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죄사함 받지 못했을 거야. 이런 신학적 논의를 할 게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악한 것이라는 그 점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올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이렇게 악하여서 스스로는 참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로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압니다. 죄에 범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특별히 어렵습니다. 그처럼 어떤 잘못은 너무도 끔찍한 나머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죄에 범한 사람을 용서는커녕 저주라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할 정도입니다. 이런 쓰린 심정을 사람은 때때로 제대로 이해 못할 거예요. 뭐 그런 일로 그렇게 하느냐 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런 일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해 못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쓰린 심정을 다 헤아리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주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여전히 붙드시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이 마침내는 참된 용서에 이르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한 죄의 끔찍하면서 내가 범한 내 죄의 모습을 은혜 안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은혜 안에서 보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 안 보면은 이 끔찍함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충만한 은혜 안에서 과거의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범한 죄와 당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마침내 참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용서받는 사람이 참으로 용서하고 그처럼 참으로 용서함으로 실은 용서를 참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거기서 악이 없어지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가 정말 힘들 때에 주님의 자비를 용서를 더 구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건 참 힘드실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장차는 다 용서하고 용서받은 상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염려가 없는 것이죠. 장차 어떻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너무도 힘들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용서하는데 또 용서받는데 어떤 데 용서받고 싶은데 용서 안 해주잖아요. 참 괴롭죠, 그죠? 나는 정말 용서를 비는데 안 해주거든요.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잘 견디고 마침내는 바라던 대로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니더라도 장차는 그런 문제에서 틀림없이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 간단히 보고 마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사함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143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거기 보면은 원수가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시인의 형편이 어떤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 예레미야 애가 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편집자들이 다윗의 시를 이 포로기의 형편에서 읽게 한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자기 현실을 해석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는 일종의 죽음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인용된 말씀을 살필 만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지금 시인이 처한 죽음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죄와 심판의 흑암한 곳에 가는 시인인데 11절 보면은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대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는 나는 나일 것이다. 에흐의 아슈아 에흐의 나는 나일 것이다. 그런 뜻이고 역사에서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성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사랑이 12절에 나오는 인자하심입니다. 지금 언약 백성이 배도해서 언약을 어겨 포로 상태에 있는데 그 어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시인이 이미 거듭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4번이나 부릅니다. 간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시인인데 간구합니다. 7절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다고 했는데 시인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숨기신 여호와께서 여전히 시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를 버렸는데도, 그래서 사랑 많은 어머니도 지독한 페류나를 도무지 품을 수 없을 정도, 버릴 정도입니다마는 여호와는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악한 죄로 그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그 죄의 끔찍함을 다 견뎌내시면서 시인의 기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니, 먼저 그들들어 이렇게 기도하게 마음을 돌리십니다.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죄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그때에 그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까닭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다시금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빛 가운데에서 여전히 죄인인 자신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려 하는 만큼 악합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죄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할 심정을 품게 하십니다. 그런 심정을 품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원수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게 만드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용서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우리를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또 다가오는 날들의 죄의 현실을 담대히 마주할 것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이 큰 문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용서인데 이 문제와도 우리가 씨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일깨우십니다. 그처럼 참된 용서가 사람의 일이 아니며 은혜에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도무지 의심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기 힘든 그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들을 때 성신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기가 힘든 그때에 혹은 용서받고자 하지만 용서해 주지 않아 괴로운 때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주님께서 모든 죄 사하여 주심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특별히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더욱 뵙게 하셔서 저희도 하나님 사랑을 더욱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